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면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과 히브리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아마 조금 이 말씀이 어떤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조금만 하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에도 교회의 모습을 그 표지의 사진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우리가 촬영해서 칼라 인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출판부에서 그 해마다 교회력의 성서 일과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진들을 또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만든 것을 저희가 저렴하게 사다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물론 정답은 없지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미지가 다르고 또 보는 것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그들에게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 삶의 전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역사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성전의 흥망성쇠, 예배의 흥망성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형편이 예배에서 지배되고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 모든 것을 금으로 감쌌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웅장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작게 했습니다. 작은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세까지 계속 이르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조차도 절제하는 소리로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발걸음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함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대신하는 찬양대가 그 숫자도 아예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절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의 그 어떤 화려함으로도 대할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겸비함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예배는 처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화려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가, 그것은 상당히 퀘스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다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자꾸만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할 때 우리 속에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배의 능숙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멍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예배에서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찔러주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축복 가운데 사는 나는 참 이렇게 좋은데 나를 복주신 하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그래서 많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구했습니다. 짜투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전략하려고 날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웅장하게 지은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가서 솔로몬이 짓고 나서 봉헌기도할 때 그때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 터전부터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대한 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모, 병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해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병사의 수에 있지 않는데도 그걸 세다가 그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국을 하는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온역의 병세가 갈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징계를 멈추게 하십니다. 징계를 멈췄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졌던 성전은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말은 그냥 건물, 잘 지은 건물, 비싸게 준 건물을 그냥 하나 무너졌다, 손해 봤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대들 경우는 하나님의 뭐 어디에 계시는데 꼭 여기에 와야만 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에 계시는 것을 여기에 오는 것만큼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성전의 무너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징계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무너졌던 문화재 유적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서 새롭게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다시 용서하시겠다는 회복의 그런 귀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내 속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감사를 내게 회복시키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감격으로 이렇게 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비록 물론 건물의 규모는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제2의 성전,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족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40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되실 때에는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건 BC 20년부터 헤롯이 성전을 다시 중수합니다. 여러분, 재건이라는 말과 중수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재건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지만 중수는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웅장하게 재현시키는 겁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물론 성전 자체의 그 규모는 같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의 전체적인 면적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데 축구장 12개 정도의 규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물론 헤롯은 성전 만진 사람은 아닙니다.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저 꼭대기에 정말 어떤 적도 들을 수 없는 그 높은 그런 성 위에다가도 자기 궁전을 짓고 여러 가운데 그랬습니다. 광야를 가로지르는 수록길을 내고요. 여러분, 왕들이 건축을 한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의 치적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지성소만 금으로 했지만 이 헤롯의 성전은 아예 그 돔 자체를, 위에 큰 둥그런 지붕 자체를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돔으로 하고 그 주변을 하얀 대리석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엄청난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그 성전을 그렇게 엄청나게 지었는가? 성전을 귀하게 짓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최고의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인류가 지은 그때까지의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라 그렇게 소통해 있습니다. 물론 쓴 사람의 경험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가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라 그러면서 건축의 아름다움은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거의 10년 동안 기초 작업을 했지만 그 후에도 70년 동안 그렇게 이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지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짓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인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성전 건물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에게 이 돌이 어떠세요? 이 건물이 어떠세요? 물는 것 같지만 그건 번역이 좀 바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것 좀 보세요.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이런 감탄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쓴 돌이, 큰 거는 길이가 12m 돌이가 있고요. 무게가 100톤이 넘는 돌들을 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톤이 넘는다. 지금 그 성전의 일부가 서쪽 벽이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라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돌 가운데는 40톤이 넘는 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40톤. 엄청난 것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정말로 엄청난 그런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은 그 건물을 통해서 건물의 위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그 건물의 웅장함에 그만 거기에 꽂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웅장함,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그것을 귀하게 보느냐. 그러나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존귀한 이유는 그 지은 재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웅장한 것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참으로 거룩한 것은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그것은 이 건물의 위대함을 통해서 나타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 위대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모나 크기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은 꽂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버금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귀하게 했는데 오늘따라 좀 많이 빠지셨네. 보니까 다 사정들이 있어요. 한국도 가시고 다른 교회 또 뭐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아프시기도 하고 뭐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오늘 찬양 좋아. 조금 아이고 오늘은 또 왜 이럴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옛날에는 성가대의 숫자를 제한했는지도 모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규모를 보지 마라, 크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위대함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의 청함에 있다는, 우리의 화음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대함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소는 위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 나온 두 말씀이 성전에 이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신약의 마리아에 드린 기도와 더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예배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다시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그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 고백을 기도로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시설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색이 없고 그 실로에 있던 초라한 성소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를 찬송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표시입니다.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이미 그렇게 헤롯이 엄청나게 드렸던 그 성전이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다시 파멸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런 예배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대제사장의 희생 제물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드려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으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성소는 하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파리의 테러 사건 참 나쁘지요. 무고한 사람들 100여 명의 목숨을 삽시간에 앗아간 IS의 소행이 참 괘씸합니다.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증오입니다. 시기입니다. 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증오가 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이뤘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기요, 그것이 증오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 때문에 계속돼서 패멸되고 오는 겁니다. 많은 댓글들이
알려지고 뭐 프랑스 국기로 해가지고서 페이스북에 무슨 뭐 그런 사진들을 바꾸자고 해서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책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증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글을 누가 인용한 댓글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증오도 증오로 물리칠 수 있는 증오는 없다. 증오는 사랑밖에 물리칠 수가 없다. 어떤 어둠도 어둠으로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은 없다.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 건 빛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걸 신앙으로 갖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뭐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시기와 증오는 내게 있어서 나의 행복을 뺏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성전의 위대함은 누가 지었느냐는 업적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으로 지어도 복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 보지 마세요.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수근거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왔는가?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지어진 성전을 헤롯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적들에 매료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한순간에 없애버리리라. 네가 쌓은 것이 그렇게 매력있냐? 내가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나의 예배의 전부이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의 전부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말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는 말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있음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를 물을 때마다 주저할 때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은 다른 사람의 시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치적은 다른 사람의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것만이 우리가 바라볼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존하신 앞에 있다는 사실로 떨림 있게 하시고 몸을 낮추게 하시고 몸가짐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는 귀한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주심, 이것만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